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사탄의 속임수에 걸리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서서 오늘 죄를 거부하는 영들이 되어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영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교회관, 그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믿음, 그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영으로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지혜롭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 날마다 교회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여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7절에 직무에 따라 교회 일꾼들도 세웠다. 왜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영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렸고 사람들에게는 칭송과 전도의 문을 열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사도행전 4장 5절에는 5,0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1월 달에 영하 30도가 넘는 그 장대영 교회에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같이 온전한 이렇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1,5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전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길손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고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가,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금요 철야기도회가,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영적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어 나갔던 것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 흐름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이어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성도들이 믿음의 의식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의식이 어떤 믿음의 의식을 가졌냐? 오직 성경 중심. 그래서 사경회라고 해서 지금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로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시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흥회로, 교회 부흥회로 바뀌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 놓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배경,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었고,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가문의 영적 배경, 국가의 영적인 배경, 지역의 영적인 배경, 자신의 영적 배경과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문의 영적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차장님이 기도했던 것 같이 국가 위정자들을 놓고 정말 우리나라의 산 곳곳마다 국가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배경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나요?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놓고 정말 눈물로 얼마나 기도해 왔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배경을 놓고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70년, 80년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 같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양평 숭학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의 법에 서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에 우리가 굳건히 서자. 그리고 죄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되자. 왜냐? 너무 지금 죄가 우리에게 만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평숭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나와
후대를 살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우리 양평숭학교회 성도들, 교회와 예배를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자신의 몸과 삶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와 교회를 떠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거부되어지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그 진노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구원의 복음을 서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원제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이 될 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끄세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 관심 끄세요. 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나는 창세기 4장 3절에 내가 만들어 온 내 규칙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복음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복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인 창세기 6장 3절에 생명을 단축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7절에 너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겠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완전 멸망시키겠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천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예배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어서 창세기 3장 8절에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오는 날 그 바람의 두려움에 갇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비정상적인 구원관과 예배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과 예배를 떠나는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력과 자신의 정신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이 성공한 후 혹은 삶의 자리를 잡힌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아니요. 내가 집을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아니요. 내가 산업을 좀 번창한 다음에 자리를 잡은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하나?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무형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형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의 복음, 생명의 언약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교회는 계속 새겨야 됩니다. 선악과의 나무를 보고 계속 새겨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계속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 그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겠다라는 피 언약이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상 움직여 나가는 것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의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정도요? 유대인들이 당혹해할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혹 우리 양평숭학교에서 목사님은 왜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지금 짜증나, 싫어, 듣기 싫어라고 그러한 영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의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가 실수할 때도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내 자녀가 잘할 때에도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떠한 일들로 벌어져서 지금 뭐 해도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야 라고 그 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직 했으면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교회는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거짓과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학문과 세상 풍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이 사탄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교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영세전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산채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를 패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패하는 날이 내게 오지 않도록, 내게 교회가 떠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져도 교회만큼은 떠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도 절대로 하나님 내게 안 믿어져,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안 믿어져,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교회는 떠나면 합니다. 예배를 패하는 날, 교회를 떠나는 날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제가 자랐던 교회, 종암중앙교회라고 자란 교회가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초등부만, 유초등부만 1200명 모였어요. 엄청나죠, 교회. 진짜 엄청나게 모여 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뭐 30명, 40명이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주일학교를 얼마나 부흥시켜놨는지 1200명. 근데 이 주일학교 6학년 애들이 중등부로 올라가는데 300명이 넘게 올라가요. 중등부에서 고등부에 올라가는데 200명이 넘게 올라가요.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150명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뭐 위에 올라갈수록 막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층에서 예배 드렸던 교회가 종암중학교 그때에 3,000명까지 모이는 교회, 어른 교회가 될 정도로 막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예요. 저는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얼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저는 노래를 할 줄 몰라요.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요. 근데 성가대에서 앉고 싶은데 안 앉혀줘요. 노래를 워낙 못하니까. 진짜 성가대 앉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시와 찬미밤을 애들이 모여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사중창, 팔중창, 이렇게 중중창, 중창 이렇게 모여서 막 연습하고 그들에 모여서 막 하고.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하니까 외톨이가 돼갖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그림도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 외로웠어요. 교회를 안 떠나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미래 재앙을 막는 일꾼과 후대를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으로 멸망의 날에 남겨져서 세상 살릴 후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꾼과 교회를 세우는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후대가 우리 저 다음에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의 후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다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후대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라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악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알게 할까? 양평송악교회는 사도행전 7장 57절에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악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비밀인 사도행전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종교생활하는 이들에게 알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악교회는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평송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에 서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싸움으로 죄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사람들로 축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양평송악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중심,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직장도 역시 교회 중심으로, 가정도 역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후대들 가운데 미래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직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악교회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